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비유라는 것은 없는 것을 과장해서 하는 것이 비유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꾸며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게 비유의 목적도 아니고 비유의 내용도 아닙니다. 비유는 뭔가 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들을 사람들한테 익숙한 용어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쓰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들어서 알고 뭐 이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여기 비유 포도원 뭐 농부 이런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시기도 전에 그 구약부터도 포도원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챕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뭐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금방 다 알아챕니다. 그러면 비유 내용에 이 비유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포도원 이야기가 있고요.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다 압니다. 포도원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또 그럼 여기에 농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포도원 이스라엘 선민들을 섬기는 일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제사장들 아니면 지도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종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따라서 종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이 주인은 누굽니까?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처음부터 선택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처음에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이 주권자가 누구신가, 주인이 소위 주인이 누구신가,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그러면 이게 포도원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누구냐? 포도원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이 종이란 말은 누구에 해당되느냐? 하나님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께 주인의 뜻에 완전히 순종적인 하나님께서 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종인 것이죠. 주인의 말을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인 듯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이 종인 것이죠. 그걸 이제 구약시대에 말하면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혹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는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보냈어요. 종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왜곡시키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악한 시대에 휩싸여서 그렇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 유혹을 받아서 등등 이렇게 행하게 하니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 전달하는 그 종이죠. 그 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무섭게 들리게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그 뜻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종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이 포도원을 잘 살피고 포도원을 가꾸고 이제 포도원의 쇠를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을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심히 때리고 또 보내고 심지어는 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심지어는요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종들을 계속 여러 차례 보내다가 때려서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한 사람 남았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한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은 내 아들이다. 생각을 해서 내 아들을 보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최후로 이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경해서 대우하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어떤 말들을 서로 나누는가 하면 저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니까 오면 죽이고 우리 것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밖에 내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비유인데 이게 화요일날 오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오늘 비유로 베푸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이 농부들이 죽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이, 진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이제 죽으시는 거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구별해서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삼았는데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이끌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백성들을 잘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농부 것이 아니에요.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포도원에 이 농사를 짓다가 여러 일들을 하다가 이걸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자기의 이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진짜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래 새 받으러 왔다라고 했는데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이 종들을 계속 죽여온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제 아들만큼은 존경해 주겠지 생각했는데 아들까지 죽이는 거죠. 이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서민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지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농부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참 주인의 뜻을 왜곡시켜서 이 포도원에서 장난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마치 자기들이 다 권세를 가진 것처럼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서 전부 자기들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들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재산도 이 새도 전부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이 중간에서 전부 다 낚아서 먹는 거죠. 자기들 것으로 다 삼는 거죠. 그게 제사장들이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대마다 계속 새벽에 오신 분들은 설교를 제가 와서 그런 설교를 다 했는데요. 하필이면 이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새벽에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의 그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택한 백성들인데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행하는지 유다 백성들이. 근데 그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심에는 꼭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착한데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백성들이 막 타락하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은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보면은 거기 중심에 그 나라의 왕이 약해서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더 타락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빗대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민을 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속은 농부들이 전부 다 자기들 입속만 챙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지막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요. 이걸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죠. 이제 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이 농부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백성인 이제 진짜 택한 백성, 온 열국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백성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을 받은 거죠 지금. 이제 문제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이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된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부르신 거죠.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이 포도원을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교회를 이룬 이 교회를 선민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들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점적으로 살아갈 선민들로 이렇게 다 잘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움을 받았던 이 농부들이 목사들이 직분자들이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말씀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 말씀으로 한다면 서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누리도록 참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 서민들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목사들에게 맡겼는데 직분자들에게 맡겼는데 만일 우리가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서민들을 이용한다면 서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목사가 차지를 한다면 서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분자들이 마음대로 이용을 한다면 아주 두려운 지금으로 적용하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러니까 진짜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뭔가, 교회 건물이 뭔가라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선민을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비유대로 한 농부들을 세웠는데, 목사를 세웠는데, 이 직분자 중직자들을 세웠는데, 무슨 이유로 목사가 전부 다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안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다 자기 높임 받는 일을, 직분자들이 자기 높임 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네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들을, 일들을 전부 다 이 직분자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형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어제도 그렇게 기도하셨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농부로, 포도원의 농부로, 가꿀 수 있는 농부로, 직분자로, 나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직분자로 세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만 향하도록 하는, 그렇게 잘 충실하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그 은혜 안에 있도록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이 농부인데, 그게 목사이고 직분자들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 방향이 모호해지지 않았는지, 혹시 거기 그 중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내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거기에 그 중간에 내가 개입을 해서 나의 이속을 챙기는 역할이 그렇게 작용되고 있지 않는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우리 한 사람이 이 포도원 하나님의 선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 것인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인지, 만드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데 내의 이익을 위해서 이 연약한 성도를 이용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직분자로 그냥 세우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이 하나님의 선민들,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농부로서 잘 케어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내가 역할을,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지, 여기에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직분자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치,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 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아는 내 자식들의, 왜 내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내 자식이든 누구든 내 친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내가 잘 아는 사촌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